지난주에는 새 언약 백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대언해 드렸죠.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믿음으로 의인 되어지는 새 언약의 법. 새 언약의 법이 믿어지는 사람은 할례 받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날마다 의심이 생겨. 하나님의 의심이 생겨.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야 돼. 왜 그러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을 부어주어 가지고 마귀가 삼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져. 은혜가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못 받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정말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멀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멀어져. 신기한 것은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보면 알아. 섬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올라가는 신앙의 소유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내려가는 신앙 살다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내려갈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 언약으로 돌아와서 올라가야 돼.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자꾸만 신앙생활에서 내려가면 안 돼요. 예?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나요.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 날마다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신앙.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함께 사는 새 언약 백성. 섬김을 섬길수록 우리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언약이 새 언약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야. 오늘은 왕의 대관식과 고난에 담긴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교회의 역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인 고난주일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겹쳐서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 대개들 여러분들 있죠? 이게 고난주간으로 설교를 하고 고난주일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종려주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려주일이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기 위한 대관식이야. 대관식이 뭐예요? 대관식은 왕이 이제 이렇게 즉위를 하기 위해서 뭐를 씌워줘요?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왕관. 예. 왕의 직분을 받았다 하고 왕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왕관을 이렇게 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왕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난 후에 대통령 직임을 행하잖아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숨기셨어. 제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 다물어라, 그런 주의를 많이 주셨어.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대관식으로
백성들로부터 구원자, 왕으로서 왕관의 버금가는 왕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관을 받으신 거야. 이날에. 그 관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해. 호산나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찬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주는 왕관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뭐예요? 찬양의 관을 쓰게 하신다는 거야. 찬양의 관. 찬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왕만이 받는 그 존귀한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의 관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지금 쓰신다는 거야. 네. 대관식을 그리고 마치고 난 후에는 왕의 자격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아무나 십자가를 진다고 하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분이 십자가를 져야지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관식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근본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3년이란 세월을 동고동락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무엇이 있으셨다고요? 무엇이 있으셨다고요? 목적이 있으셨어. 이 땅에 무슨 예수님이 관광 오신 거 아니요? 예? 목적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삶.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의 삶이 없으면은, 행함이 없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 이 본이, 예수님이 사신 본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본이야. 그 예수님이 사신 본이 뭐예요?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본을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버릴 데가 전혀 없어. 버릴 것이 없어.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심으로 천국 되어져서 사는 기쁜 소식을 삶으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어. 천국된 삶을 사심으로 천국 되어져 사는 기쁜 소식을 삶으로 전하셨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신 삶을 말하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 자신이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할례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례 언약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사셨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을 누리게 하는 방해, 원수, 마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떠나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마귀가
얼씬거릴 수가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된 제자들을 세우셨다. 천국된 제자예요. 제자 훈련은 무슨 훈련이라고요? 천국 대비하는 훈련이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3년여에 걸쳐서 이 네 가지의 일을 하시다가 마침내 오늘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신 크고 위대한 일의 의미를 알고 뒤를 따라가야 하겠기에 왕의 대관식과 고난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일 크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 그렇게 한 시작이 언제라고요?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두기 위해 교회는 이 날을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라고 지킨다고요?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2000년 내내 계속 지키고, 이 지키는 이 날이 뭐예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그 중요한 의미의 첫 번째 전해드리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대관식.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의미는 그 당시에 나타난 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며 왕으로 입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직무를 시작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왕의 등극식, 다시 말해서 대관식을 통해서 왕의 일을 시작하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시작하려면 대통령 취임식 후에 시작하는 것이듯이 예수님도 왕의 취임을 수행하시는 시작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군중들의 호산나 고백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찬양의 관을 받음으로부터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하여 타신 것을 통하여서 붙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있죠? 이 벳바게에 나귀 새끼를 키운 주인이 있었어. 나귀 새끼를 키운 주인이 있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 나귀 새끼를 키운 주인이 있었지만은 그 키운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내어주어 제자들이 끌고 왔다. 나귀 새끼를 키운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나귀 새끼를 풀어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가봤더니 그 말대로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귀를 키운 주인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야. 단지
이 예수님의 입성, 이 때를 위하여 주님이 잠시 맡겨준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라. 진짜 주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여 나귀 새끼를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이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은 이 나귀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의미를 나타내시는 말이야. 이 나귀만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저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주인이 키우셔. 주인이 내 가게도 주인이 책임지시오. 가게 문 닫지 않게 해주시오. 주의를 지키고. 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주님이 쓰셔. 주님이 그러면은 잘 되게 돼 있다. 자, 21장 7절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겉옷을 깔아드린다. 이 겉옷은 여러분들 있죠? 유대인들에게 생명이야, 생명. 유대인들 그 지방에는 밤에는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져.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 밤에는 그렇고 낮에는 어떻게 돼요? 겉옷이 없으면 햇빛 일사광선에 찌어가지고 여러분들 있죠? 일사병걸리. 그래서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로브 이게 머리에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 옷 있죠? 그 겉옷이거든. 겉옷은 생명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거기다 겉옷을 깔아드려요. 예수님의 안장 위에 겉옷을 깔아드려요. 여러분들, 이런 헌신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호산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호산나. 9절 보겠습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치고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수님이 왕이시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 이러한 선포는 세상의 어떤 왕의 대관식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용할 수 없는 칭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이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하고 이런 선포, 입술의 고백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로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은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대관식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러 오신 약속된 주님이시고 왕이시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홍길동같이 나타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이러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오시기 이미 오랜 700년, 800년 아니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보내주실 메시아임을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오신 약속된 말씀, 주님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할례 언약이야. 그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2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육신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리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는 뭐예요? 고쳐질 수 없는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뽑아낼 수 없는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찬양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들에게 다 넘기셨다는 것.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종로로 시키는 그러한 왕이야. 그러나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당하는 종로로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시기 위해서 오시고, 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왕은 정복자로 군림을 했어요. 세상의 왕은 말을 타고 정복하여 왕이 되고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뭘 타고 온다고요? 뭘 타고 전쟁을 해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려면 빨라야 되잖아. 빨라야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가장 빠른 수단이 말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말이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들 말 타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칼을 빠르게 휘둘리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기스칸이 대국을 이루었던 것은 그 빠른 말을 이용해서 그렇게 대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빠른 말을 타고 중국, 한국, 중동,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정복을 합니다.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가장 거대한 대국을 이뤘던 거예요. 뭘로 그랬다고요? 말 타고 그렇게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빠르게 다니면서 정복을 하고, 정복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사자같이 싸납게 다스린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묶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가 얼마나 느립니까? 왜 만왕의 왕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 느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본인이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렀으되.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이 오심을 선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셨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겸손은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를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어.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타내고 마음을 열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고. 교만은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자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일,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중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루시퍼 천사였어요. 루시퍼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인 이 루시퍼 천사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유수페 천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다가 땅에 추락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죄의 짐을 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랑과 국률로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은 아무리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져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 맡겨진 임무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감당을 잘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그 겸손을 오늘 나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짐을 지는 동물이야. 자기 등에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도록 태어난 자이고 훈련된 자가 나귀예요. 나귀는 자기 짐이 무거워도 마다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묵묵히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말을 타고 정복자로 와서
그들의 먹을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자이지만은 우리 구주의 임금 주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는 대표적으로 우리 이북의 김정은이를 보면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뼈골 빠지게 일하면 평양을 중심으로 있는 자기 이 대통령 자기 김정은 권력을 같이 수호해주고 경고해줄 자기 수족들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들은 영혼육을 도둑질하는 훔치는 사탄 마귀 귀신의 복두가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주인이 종이 되어 섬기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말씀이 아까 읽었던 이사야 56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귀가 짐을 지고 가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떠맡고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는 왕이시기에 나귀를 타시는 모습으로 왕의 대관식에 임하시는 왕이시다. 이와 같은 순종을 하심으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러 오신 왕이요. 한마디로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왕이요. 그 의미를 나귀를 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안다면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토록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겠냐. 그래서 세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러워진 양심을 씻으시고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다. 더러워진 양심 씻으시고 그리고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거 잘 이해하시면 아주 여러분들 아주 명쾌해집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첫 언약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로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야. 육체의 예법. 여러분 육체의 예법은 뭐냐? 육신을 씻는 거야. 육신을 정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이 세상의 법정은 뭐냐? 내가 육신으로 죄를 지은 것만 형무소에 가서 죄가를 치르지요. 그렇죠? 육신으로 지은 거. 첫 언약 때에 여러분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과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림받고 바로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어. 여러분들 그 피는 뭐라고요? 육체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노임받은 거야. 육체가 종살에서 건진받는 거야. 양과 피를 뿌리면은 그거는 뭐에 대한 법이라고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야. 육체의 예법. 육체를 씻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으로 지은 죄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법이 뭐야? 내가 육체로 죄를 지어가지고 죄 지은 결과만 법정에서 재판받고 형무소 가는 거죠. 마음으로 짓는 것은 여러분들 있죠? 이 세상 법정에서는 왈가불가 할 수 없어. 내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임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큰 죄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마음에 그랬다고 해도 내가 육신으로 육체를 움직여서 죄를 안 지면은 형무소에 안 가. 그 죄, 육체로 지은 죄를 씻겨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양과 염소와 소의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개혁하는 것이 뭐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여러분들 있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첫 언약에 사는 자들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양심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양과 염소와 소의 피는 다른 거야, 다른 거.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읽어주세요. 오직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양심이 뭐예요? 이게 영이야, 영. 영의 연역은 세 가지. 양심, 직관, 교통. 이 세 가지인데 나중에 또 설명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양심. 양심이 깨끗하게 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육체를 씻는 것을 하는 육체의 예법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것은 개혁해야 할 것이야. 그러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은 염소와 소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로 씻어 주시기 때문에 양심까지 정결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씻을 수 있다는 얘기야, 못 씻는다는 얘기야? 예? 씻을 수 있다는 얘기야. 딱 이게 나오잖아요. 예?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러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얻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단번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피로 만이 양심을 씻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양심을 씻어. 그 양심을 씻으면은
양심을 씻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그 영에 이제서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법을 써주시는 거예요. 법을. 자, 31장, 에레미야 31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큰 소리로 읽으셔요. 따라서 오셔야지 이게 여러분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그날을 내가 그들의 집과 그들의 자녀들을 인정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후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법을 내 마음에다 심어줘. 옛날에 십계명은 돌에다가 새겨줬어. 그게 아니라 피로 씻은 후에 내 마음 양심 판에 법을 새겨줘. 법을 기록하여 줘. 법을 기록하여 줄 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살아남으로써 달라지는 게 무엇일까요? 이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은 궁시렁 되는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직 양심이 씻겨지지가 못하였고 양심이 살아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살아난 자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니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다르게 나옵니까? 궁신궁신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에이 귀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가 만극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1, 2년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핵심은 한 가지. 아직 양심이 씻겨지지 못했다거나 그 씻겨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이 새겨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 못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양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이름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이런 사람은 자신이 알아. 자신을 돌아보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새 언약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양심이 씻겨져. 새 언약. 왜?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는 것은 너무 쉬워. 예수님이 이 하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핏부림을 받는 거야. 씻겨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있죠? 우리 교회 와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씻겨져. 양심이 씻겨졌어. 네? 그런데 이제 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못 받는다고 여러분들 무슨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해. 그런데 뭐예요? 딴 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딴 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이 할례 언약의 삶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 양심이 살아나고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이마까지 자랍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의 수명은 길어야 이틀에서 3일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의 수명은 며칠? 이틀이나 3일. 길어야 3일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 없어져 버려. 그러나 이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이 정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난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난자를 만나면은 이 정자가 이틀이면 3일이면 죽을 정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70년, 80년을 사는 거예요. 예? 이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을 뭐라고 얘기해? 여기서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온 세계에 이 생명을 주장하는 이 위전 조직, 이 메커니즘, 이게 뭐예요? 법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야. 그 법으로 정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70년, 80년을 살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70년, 80년 살고 죽어야 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법을 받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법을 받으면은 70년, 80년 살고 끝나잖아. 세상 사람들 다 끝나잖아. 지옥 가잖아. 그런데 법을 받으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서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죽은 시체를 보지 않으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죽은 시체들을 보고 사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절대 그 나라는 죽음이 없어. 왜? 마음에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양심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섬겨.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법을 받은 사람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 게 이게 법을 받는 거예요. 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호흡함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 공기와 같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해.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강구하면서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이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산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 죄를 없이 하는 삶이 뭐예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 용서를 살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호흡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며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법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산다. 상대의 잘못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 다시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속에 무엇을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라.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백성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잖아요.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법을 받았다고 했죠. 법.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름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살아난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 살아난 자, 법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이 양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법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마귀를 주인이라고 섬기고 마귀 따라가는 거야. 마귀 섬기고 사는 거니까. 마귀 섬기고 사는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6장 7절, 8장 6절, 7절, 8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양심이 살아난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다 같이 먹고 거기서 영생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 다른 것이 있어. 다른 것은 뭐냐? 직분이 달라. 직분. 어떤 사람은 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 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냥 개털모자 하나 쓰고 있는 사람도 있대잖아. 예? 직분이 달라. 직분이 다르니까. 천국에는 엄격한 계급 사회야.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장로들, 등급이 있어. 그것이 공평한 거야.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하고 맨날 일일이 날라라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러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이렇게 헌신한 사람과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받되, 예, 성령을 받되, 성령의 충만함을,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것은 여러분들 있죠? 할례받고 그런 성령 호흡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 성전 짓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성전 짓는 것이고, 최고의 생애를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의 대관식과 고난에 담긴 의미, 첫 번째,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대관식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오신 약속된 주님이시고 왕이시다. 세 번째, 더러운 양심을 씻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순복하면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보너스로 정말 기가 막힌 복된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순복하면은 뭐 한다고요? 풀려져.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 우리 2절 모두 보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어떤 사람에게 풀어준다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자, 주가 쓰시도록 하게 하는 자에게 풀어준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할례를 받으면 이거 왜 내가 써야지 왜 주님이 씁니까?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거 이게 내 건데 내가 쓰니까 왜 주님의 때 쓰는 주님의 때 왜 헌금을 바치고 주의 성전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 예? 할례 받고 육신의 생각으로 올라오는 것을 할례 받으면은 나귀가 풀어서 나귀를 풀어갈 수 있게 허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을 경험하고 자기 안에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고 자기 안에서 나타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생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가 확실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내 것은 내 겁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직까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 이 소원이 결단이 나오는 사람은 이게 구원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삶은 오직 성령으로 호흡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받는 삶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할례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확실한 종려주일 고난주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차원의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소유를 드리면은 자기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반응하면은 내 어떤 나귀를 풀어서 보내잖아요.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주님 쓰시옵소서 하고 나를 드리면 내게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비밀이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세계가 있어.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일평생 묶여서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묶여서 지냈느냐면은 너무 힘이 들 정도였어. 여러분들 죽은 시체에 관 속에 넣기 전에 염을 한단 말이에요. 염이 뭐예요? 꽁꽁 묶는 거야. 꽁꽁 묶는 게 염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관 속에다 집어넣어.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묶어버리면 얼마나 답답해. 제가 그런 생애를 살았어.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목에서부터 이 등장 이런 데가 완전히 이 중추신경이 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옥죄어서 묶여서 살았어. 그래서 맨날 집에만 들어오면 불어넣어서 살았어요. 이런 데다가 부항을 하나 뜨잖아요. 뜨면은 이 부항을 이렇게 뜬 게 다른 사람들은 한 2, 3일이 없어서 저는 이 보름 20일을 풀리지가 않았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푹 저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몰랐어요. 건강도 묶이고 사업도 묶이고 돈도 묶이고 다 묶여있을 때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 멋대로 살던 인생 다 할례받고 이제는 나에게 내 삶을 바쳐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신학의 길로 들으시라고 하셨을 때가 제가 48살 49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싫었어.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리고 정말
그 나이에 무슨 신학을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핑계를 댈 때 주님께서 신학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면은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그 외에 막힌 것들 다 풀어주시겠다고 하셨어. 이게 2003년도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1년, 거의 2년 가까이 하다가 결국에는 2005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서부터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데 밤 2시, 3시까지도 이렇게 레포트를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아침에 출근해서 또 일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그런 것을 다 옛날에는 30분을 책상에다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여기서 아주 찐으로 내고 그래서 30분 책 보는 게 두렵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나쁜 것은 이 책 아파가지고 맨날 엎드려서 책을 보기 때문에 이게 눈이 나빠졌었어. 지금은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수술했기 때문에 좋아졌지만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2004년도까지 우리 회사의 매출보다 2005년도의 매출이 2배, 3배가 늘어났어요. 2배, 3배가.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원, 200만원짜리 잘 자라는 그 공사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부 공사, 5천만원, 7천만원, 가까운 그런 공사들이 이 차를 들어가면 그냥 낙찰이 돼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차를 할 때 얼마를 쓸까 이러면은 이게 기도를 하면은 이 눈으로 이렇게 숫자가 지나가. 그럼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쪽에 교회 우리가 살 때도 금액이 하나님께서 1억 3,850만 원 딱 그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거 써서 낙찰이 돼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연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주를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순복하면은 주님이 묶인 것을 다 풀어줘. 막힌 것을 다 열어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 있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할례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생각을 할례시켜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 옆에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어. 그런 세계가 있어.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영이 깨끗해짐으로 마음에 법을 써주시는 할례 언약의 추종자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름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저를 통하여서 하신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등려주일에 대관식을 통하여 영적인 마음과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마음껏 섬기다가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을 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실 때에 그때가 중요한 거야. 그때 자기가 한 줄 알고 또 거만해지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게 되는 거야.
교만해지지 말고 더 많이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님이 맡기는 사람은 아무에게 맡기자. 충성되이 여기는 자에게 맡겨요. 겸손한 자에게 맡겨요. 이런 마음의 양심의 청소와 할례받음으로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법을 써주셨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법을 누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시는 그런 마음 생애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최고의 복이